안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잃어버린 낙원의 모습이 성경 맨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고,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부분의 결론에 보면 다시 회복된 낙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또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이렇게 성경은 온통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온통 회복을 위한 일을 하셨죠.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해 하셨고, 죽음으로 생명을 잃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회복이고, 그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아멘. 기독교는 그래서 회복의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친히 자원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령님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샤 에븐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입추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도중에 의사의 실수로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소녀는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메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의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마침내 성장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장 중에 하나고,
그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날 그 회복의 상황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면의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의 회복이에요. 환경의 회복. 여기 1절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이런 말이 있고요. 또 6절에도 보면 광야, 사막 이런 단어가 나오죠. 7절에도 보면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 길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죠. 또 사막은 어때요? 사막은 더하죠. 사막은 뜨겁고 물도 없고 모래바람이 불고 낮에는 불볕더위가 엄습하고 밤에는 얼음이 올 정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 광야를 보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환경 앞에 압도당하는 강렬한 인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과 압제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삶의 여건과 환경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에 연못이 생기고 샘물이 솟아오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각종 식물들이 자라나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울창한 나무가 숲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난 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10월 그 건기 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했지만 3월에 갔더니 우기 끝이어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야생화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쫙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네모네 같은 꽃들을 비롯해서 수선화 이런 온갖 꽃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있는데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기 때 가는 거하고 우기 때 가는 게 완전히 딴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스라엘 갈 때는 꼭 2, 3월에 2, 3월에 예, 우기 끝에 그 야생화가 만발한 그 장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실제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1970년대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동네 달동네에서 주로 보냈는데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거의 한 20년을 살았는데요. 장회동 그쪽에 미아삼거리. 지금 거기가 싹 재개발됐는데 사랑제일교회. 예, 그 동네. 장애동이죠. 우리 동네 뒷동산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완전 민둥산이어가지고 우리가 빡빡산이라고 불렀어요. 빡빡산. 빡빡산. 예, 그 빡빡산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또 뭐죠? 뭐 딱지치기, 자치기 온갖 놀이를 하면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들이 그런 민노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본격적인 산림 녹화 사업을 전국에 실시하면서 식목일을 통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계 유례가 없는 산림 녹화 사업의 대성공으로 지금은 대한민국 어딜 가나 너무나 울창한 숲이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이 환경이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이 우리 동네 한밭수목원에 바람 쐬러 갔더니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주말에서도 그랬겠지만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주차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장미의 계절이라 거기에 막 그 봄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온갖 꽃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지 환상적이에요. 그 꽃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뜨거운 사막 같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 크고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열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재정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생업의 회복과 인간 관계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회복이에요. 육체의 회복. 여기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과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고 뛰게 될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말할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자들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하나였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열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의 자매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시댁 눈치를 보느라고 신앙생활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울어도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척추가 기형으로 S자인 그런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성장할 때마다 깁스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 앞에 자매는 날마다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집 앞에서 울려는 그 교회 종소리에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 몰래 교회 나가서 실컷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지 않고 울어대던 이 아이가 그날로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남편도 신기하면서 그 과정을 다 듣고 남편도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더 이상 깁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매는 이 아이가 했던 그 깁스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뒀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그 증거로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그 육체적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가 낫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어떠한 병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아주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하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를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시온.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온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아멘. 의미합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말하고, 이제 시온에 올라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회복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회복이 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영적 회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회개를 통해서 오죠.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 또 교만했던 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와 회복은 단어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늘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회개 없이 회복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또 영적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거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얻으려고만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데, 물론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목적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축복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내게 그 열망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어요.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너무나 게으릅니다.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뜨뜨미지근하니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자 간절한 열망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강렬한 회복과 치유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